우리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의 부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던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이 다 끝이 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다음 대의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며 모든 대적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숱하게 밀려왔던 그 숱한 대적들 앞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적진을 달리며 모든 담들과 장애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다윗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담대히 행하며 모든 담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의뢰했다, 또 의지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승리가 연약한 나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오늘 18편이 시작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때로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때로는 그 어떤 대적들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끊임없이 대적들이 쏘아대는 화살들과 날카로운 총들을 막아내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런 섬세한 고백들은 다윗이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또 그가 평안할 때나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그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 그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 순간순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감사로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 앞에 굴하지 않고 또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적진을 달리며 대적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의 생애는 정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또 주변에 대적들도 있었고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들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배신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고 때때로는 좌절케 하는 사단의 참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부적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외부적인 대적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대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면의 참소에도 굴복하지 않고 능히 적진을 달리며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담들을 장애를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전용이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수중에는 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방을 보수하고 모든 민족들을 벌하고 모든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어둠의 진들을 다 파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중에 있는 두 날 가진 칼이란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입술로 풀어낸다는 거죠. 입술에 하나님의 전용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대적의 위협에 쌓이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려움 가운데 행할 때도 출입할 때도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들 앞에 굴하지 않고 또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적진을 행하며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셋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대적과의 전쟁을 치를 때나 어떤 모략을 세울 때 다윗은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숫자나 규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유대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블레셋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요압과 채측근의 사람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장군이여 이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추적하는 사울 왕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하게 되고 또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나마 없는 가운데 군사의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되는 것은 정말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측근의 권면이라고 그것을 의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을 쳐서 그 일날 사람을 구할까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올라가라, 치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그러자 다윗은 한 걸음 또 나가서 이렇게 섬세하게 물어요. 주님, 만일 승리한 후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우리들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일까요? 그러자 주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너를 배신해서 사울의 손에 붙일 거야. 다윗은 측근들이 말리고 또 승리한 후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여 사울에 붙일 것을 알면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대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지만 오히려 적진에 행하며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가 주님께 묻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또 내적인 외적인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리고 권능의 말씀을 붙듦으로,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거뜬히 뛰어넘고 대적의 담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